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밤에 주무실 때에 단잠 주무시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미용약도 되고 건강약도 되고 그런 것인데요,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우리 기성교인들 말고요, 우리 구도자들, 또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이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몰라서 혹 빼먹은 사람이 있어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나도 하나 줘요 개근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교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 박사 사모님 한 분도 안 빠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책을 준비해가 왔거든요. 목사님이 잠깐 필요하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예배가 끝나면은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참 사랑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 분위기가 하늘까지 가도록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마다 식사 준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그분들의 손끝을 통해서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대접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과 그 대접하신 가정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를 정해서 식사 대접하신 분들 또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이 저녁마다 특창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창할 때마다 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할 것이라고 뒤에 앉아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하려고 나와 딱 서면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마음 먹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 우리 오랜만에 김철영 장로 네 분 여기서 만나서 참 반갑네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 보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흡하고 생활하도록 허락할지는 모르지만은 허락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찬양 잘하십시오. 이 두 분이 이중창하면 아주 멋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빼먹은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손 기자 자매가 시간을 정복하신 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우리 모두 다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생명은 활동하게 합니다. 제가 데설트 핫스프링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새벽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여름 되면은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걸으러 나가지를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꼭 새벽 5시나 5시 반쯤 걸어 나갑니다. 그럼 주위가 어두컴컴합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이 산토끼들이요 후닥닥 하고 뛰어나가요. 그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그게 돌인지 토끼인지 저기 걸어가면 몰라요. 왜 그래 뛰어나가요? 살았으니까 뛰어나가요. 죽었으면 뛰어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억하여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제 특창을 들으면서 내 주께 가까이 숨 줄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그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까이 가기만 원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하는 일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활동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 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우리도 하지 않은 일이 되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제가 저녁마다 설교를 좀 길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봤는지 안 재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1시간 5분씩 첫날만 53분인가 했죠. 그 다음에 매일 1시간 5분씩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시간 좀 길어도 시계 들여다보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할 얘기 다 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대변하겠습니다. 마이크 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살아라, 부디 살아라.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생명이신 분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출생하면서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불치병. 그 병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갓난아이가 탁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였더라 하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루씩 살다 보니 175년을 살았다. 원문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니 이 나이까지 사신 겁니다. 현재 나이까지 사신 것이고 또 하루씩 살다 보니 또 오래 사는 분도 있고 또 일찍 잠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 것은 하루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런데 이 개정판에는 죽을 자가 죽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역입니다. 죽을 자가 아닙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 이것이 원문의 뜻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정판을 가끔 읽으면서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러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나는 사망에 처해 있는 자였고 이때까지는 생명 없었는데도 마치 산 것 같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면은 그것을 못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밤에 했는데 생명 얻는 회개. 예.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제일 근본은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다 생명 얻는 회개를 다 하셨죠? 아멘 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다 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는 자, 지금 죽고 있는 자,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글쎄요, 제가 지난밤에 우리가 산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는데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생명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죽음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현상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생명을 알고 있고 죽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압니다.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탄, 그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속했는지 죽음에 속했는지 사망에 속했는지는 우리가 분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사망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요? 사망 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은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미 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것을 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사망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망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명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죠. 그 삼위일명 여호와께서 왜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예,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모르시겠어요? 침례 받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 무슨 계약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짜 떳떳하게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하지 않고 뭘 해요? 세례를 합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고요. 침자는 잠길 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침례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형식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 장로교에 있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세례 후보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 장로님이 세례반을 이렇게 들고 따라가면은 옛날에는 녹그릇 썼어요. 요새는 스테인리스 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물을 담아놨는데요. 그게 빈 그릇인지 물이 담긴지 모를 정도로 맑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따라가면은 목사님이 세례 받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 이 손에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적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럽니다. 그동안에 숨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예? 그 세례 받고 있을 동안에 세례 받는 사람이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쉬죠. 그럼 숨 쉬고 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요, 침례와 세례의 복음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골똘히 생각하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와 함께 뭐 하고요? 죽고 예수와 함께 뭐 해요?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말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판정할 때에 무엇이 끊어져야지 죽었다고 판정해요? 호흡이 끊어져야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사가 되고 꼼짝도 못해도 호흡하고 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보조장치를 빼고 숨이 끊어지면 비로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례하는데 계속 숨 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기가 막히게 했구나. 이것은 표상이다, 형식이라고 하면서 무슨 형식을 끌어들인 거예요? 영혼 불멸이다. 그거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세례 받는 동안에는 숨을 계속 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 존재다. 그 얘기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런 차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주 앞에서 고백할 때에는 뭘 해야지 확실한 표상이 돼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어본 분 몇 번인데요? 이 꼭을 차고 말고요. 이게 뭐야 이거? 예? 그거 차고 들어가서 숨 쉬는 거 말고요. 그냥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 마음대로 쉬신 분 있나요? 없죠. 제가 침례를 베풀면서 이래 물속에 얼마 동안이나 잠겨 있는지 한번 시계 보고 일부러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한 1, 2초라도 있는 줄 알고 있나 했더니요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물에 탁 넣어내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죽나? 예? 앞으로 침례 베풀 때는 가가지고서 한 몇십 초 다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야지 수업이 딱 끊어진 표가 확실히 나죠.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다. 그전에는 나가 예수 없이 죽어가는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결코 죽지 아니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예식을 여러분들 다 결심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 말은 생명 자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와 같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다. 그런데 시편 36편 9절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중에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빛을 입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게서부터 무엇을 받아가 갔다? 생명을 받아가 갔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주님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 예수님도 여호와신데 왜 아들이냐? 그것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동등하신 여호와신데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편 2편 7절을 또 잘 이용을 합디다.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 말씀 딱 갖다 이용을 하면서 이거 봐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시편 2편 7절을 앞뒤를 안 읽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은 신학자 의지하면 안 돼요. 주석 참고서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그 분이 원래 삼위일명 중에 아버지신데 소개하신 그 아들로 오신 분이 그분도 아버지셨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언제 아들이 됐어요? 왜 아들이 됐어요? 이것도 잘 모르죠.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인가 보다. 그러고 하고 아들 하시죠. 예. 언제 아들이 됐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사야 9장 6절이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당신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을 안 취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아담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도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침례배 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아들이라는 말 속에 그렇게 깊은 복음적 진리가 들어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속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한테 아버지를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무엇을 조건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침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는데 아버지와 아들 혈연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족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족보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지루하도록.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잘 안 읽는답니다. 한 번만 딱 읽고 그 다음에 통독 두 번째 할 때는 그게 건너뛴대요. 왜냐하면 그 뭐 이름들만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개혁판에는 세계라 그랬지요. 족보라.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아니 기껏 해봐야 한 39번 낳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지루해가 읽다가 아이고 시작부터 낳고를 이렇게 적어놨나. 그런데 이 족보의 복음적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낳고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족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도록 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어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이 낳고입니다. 낳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낳습니다. 부모님에게로부터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하실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 장면을 읽으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바울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빠 하고 부르면은 나이가 50이나 돼 가지고 그 아버지 보고 아빠 하고 부르면 좀 열적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빠 하면 귀여워요? 귀엽죠.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아빠 하면 뭐 귀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통의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걸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좀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빠. 고통의 시간에 좀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빠 부를 수 있는 혈연 관계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루시퍼. 우리는 루스벨 많이 배웠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아들을 딱 낳아놓고 야 이놈이 나처럼 닮았구나 하면은 똑같은 이름 주지요. 그리고 뭐라고 붙여요? 주니어, 이세. 근데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닮았어. 그 다음 뭐 붙여? 서울 3세. 그러니까 그건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주어놓고 이세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창조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요. 우리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루시퍼가 얼마나 화려찬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되었는지
아이고 너도 이름 새벽별이라고 해라.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 하나님 창조주니까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지난해나 똑같은데 왜 저는 말이지 북극 지표의 산에 가가 왔는데 나는 그게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제가 그런 게 읽으면서 혼자 머릿속에 엮어봅니다, 소설처럼. 그럼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대로 이 루시퍼가 뭐라고 그래요? 지표의 산에 나의 보좌를 놓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의 산이 무슨 산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회의장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알았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위께서는 회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지 아니하는 자가 이거 나오네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23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표의 산은요 여호와 회의장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삼위 일명이 그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누구도 참석을 해요. 생긴 것 같은. 말씀 하나님도 거기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참석합시다.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여호와 창조주다. 여기는 창조주 회의 자리야. 피조물은 참석할 수 없어. 당신이나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요? 당신 창조주라는 거 증명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대들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반역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그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그를 진짜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게 오늘날 과학하는 사람들의 과학 방법입니다. 그 사탄이 잘 창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논문을 쓸 때에는요 가설, 실험, 증명,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 쓸 때는 꼭 그 방법으로 합니다. 가설, 그 다음에요 실험, 그 다음에 증명, 그 다음에 사실. 가설이 사실이 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는 이제 가설입니다. 그렇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실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증명. 가설이 진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늘에서 반역할 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반역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험해서 대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은 나는 자존자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신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찍소리도 못하게 됐어요? 이 루시퍼가 찍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생명을 버리셨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였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생명의 주가 지금 생명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 지구에 있는 만물들이 다 아이고 우리도 생명을 잃었네 캄캄해져 버린 겁니다. 해도 캄캄해지고 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얼마 지나서 다시 빛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고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죽어서 당장 강도 데리고 낙원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도 땅 속에. 예수님 사흘 동안에 낙원에 안 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땅 속에 계셨어요. 땅 속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다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면 그만큼 시간 공간이 상관없어요. 우주 여행하는데요 우주선 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 우주에 가고 싶다 하면 더 그거가 있는데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가고 싶은데요. 이거 뭐 살다가 죽지 뭘 그게 가. 뭐 그러신 분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은 생명 자체시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안에서 다 나처럼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다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우리 전체를 맡겼습니까? 그럼 우리도 뭐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아담에게 선고된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둘째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다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는요 장로교회 교인이다가 우리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영혼은 따로 없고 예수님 재림할 때 비로소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말이지 부활했다가 또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또 타서 죽는데 굳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부활시키나? 그게 나한테 의문이었어요. 지금 죽어가지고 다 흙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 부활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유황불 속에 불태워 죽이나? 이게 뭐냐? 왜 부활시키나? 그 생각을 참 골똘히 했어요. 여기 성경에 무슨 대답이 있나? 그러다가 지난밤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목요일날 했나요?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깨닫고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왜? 누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패했으니까? 사망을 패했으니까.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요,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히브리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망의 창시자 마귀는 없이 하는데 이 마귀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넣어놔놓고 아이고 뜨거라 영원토록 굽으니까 이게 공평한가? 누구는 죽는데 없어지는데 마귀는 없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멸하시며. 그 말도 맞아요. 그 헬라 말로 카타르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멸하신다, 없앤다, 파멸시킨다, 뭐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거 읽으면서 아이고 개역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개역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뭐 하며 없이 하시며 했거든요. 마귀는 없어지는구나. 없어져요. 언제 없어져요? 1000년 후에 심판이 끝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불로 소멸할 때 그때 마귀도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저 고약한 놈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장례식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례식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받아라 해도 안 받을래 하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이 없으니 이 존재들이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장례식 해주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편에 속했던, 사망 편에 속해서 끝까지 나오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장례식 해주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둘째 부활 연구하고 그거 썼어요.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베푸신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더니 신호가 교수들이 앉아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형벌 심판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딱 물어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단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잘 드러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장례식 해주는데 매장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아유, 대답이 왜 이래 적어? 우리 그 자리에 꼭 같이 가고 싶으세요? 아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차고 신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만날 싸우고 받고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숯불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숯불 얘기했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예? 숯불. 예. 제가 그래서요, 숯이 말입니다. 내가 불이 붙었는데요, 그래놓고 벌겋게 달아오르지 아니하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숯이 말합니다. 나한테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놓고 달아올라요, 안 달아올라요? 안 달아올라. 그러면 그거 불 붙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말쟁이 노릇하는지 몰라요. 저부터요. 우리 다 정말 누구 말더나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이제 이후로 우리는 다 뭐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참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불이 붙었으면 숯불이 돼야지요. 숯불이. 제가 2013년에 숯불이라는 시조를 썼거든요. 수단에 불이 있나 불 속에 숯이 있나 묻는 것 부질없다. 그 이름 숯불인데 둘이서 하나 되었으니 숯불이라 하였지. 숯에서 불을 빼면 타다만 숯덩이요 불에서 숯을 빼면 타던 불이 없어진다. 숯과 불 하나 안 되면 숯불이라 못하지. 맞습니까? 예. 불이 된 숯이 타서 재만 남고 사라지면 제 몸을 불태워서 남도운 일 열매되네. 희생이 무엇인 줄을 그리하여 알리네. 둘이서 하나 된 것 어디 숯불뿐이겠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의 길 열어놓고 보혈로 속죄된 사람 또한 한 몸이라네. 십자가 도리 믿는 나와 주님 하나 되어 숯과 불 일체되어 숯불이라 불리듯이 새 이름 그리스도인 숯불 같은 그 이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숯불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벌겋게 보여야 돼요? 불타는 게 보여야 돼요.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생명의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라, 부디 살아라, 다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다 돌이키셨어요? 회개하셨어요? 생명 없는 회개를 다 하셨나요? 또 아멘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 없는 회개를 경험을 하고 정말 우리는 숯불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겠습니까? 당신이 뭐까지 했는데? 생명, 그 영원한 생명까지 잠깐 버리셨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버리셨는데,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살아라. 부디 살아라. 이 구절에서 나온 총 제목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아니 피투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라. 부디 살아라.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불 안 붙은 그런 숯덩어리 되지 말라. 정말 불 붙은 숯덩어리가 되어서 벌겋게 달아올라서 사람들에게 향기와 따뜻함을,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육대학에 겨울에 식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난로를 피워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앉아있는 빈자리라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따뜻해지니까 겨울에 밥 먹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요, 이거 트레이를 들고 오더니 내가 앉은 테이블에 왔어요. 그러더니 내 옆으로 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 아무개, 내가 부쩍 좋은 모양이지? 어찌 그 트레이를 들고 내 옆으로 살금 오느냐 하니까, 에이고 선생님, 뭐 내가 선생님이 좋아서 글로 가는 줄 압니까? 그럼 왜 왔어? 그 불이 있으니까 내가 글로 갔죠. 뭐 제가 그거 몰라서 그렇게 농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답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불을 가진 사람 곁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곁에 가고 싶은 사람, 가서 이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와서 생명의 얘기를 듣고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우리 나파 성도들 다 되고요.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그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고 꼭 침례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길이 예수님의 생명 길인데요, 그 생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요, 우리 개역판에는 안 나왔어요. 이 한글킹 그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명령이라는 말요, 헬라말로 엔톨레거든요. 나는 그의 엔톨레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냥 이 번역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만 읽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 뭐 하는 것이다? 숯불처럼 불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온 무엇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십계명 돌판 받아 내려왔어요. 그 돌판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무슨 도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길 못 걸어가요. 그러니 우리 다 그 생명 가졌으니까 그 생명의 도에 포함대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우상을 만들 수 없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밖에 없고, 왜냐?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예, 또 뭐죠? 예?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기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탐내지 아니하고. 오늘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탐내지 말라는 공부하셨죠. 예? 탐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나파교회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소낙비처럼 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가면서 나파교회를 볼 때, 와, 여기서는 생명의 향기가 물씬 나는구나. 예? 그 냄새를 맡기를 바라고요. 야, 이 예배당 보니까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더운 열기가 있네. 이런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채 불이 붙었으면 벌겋게 달아올라서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개인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석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삶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활동하는 주, 귀한 주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이 따뜻하게 온 동네를 비추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처소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